가정, 교회, 공동체가.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 전체는 이렇게 이제 이적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솔직히 많은데, 근데 이제 그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실 이런 표적,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할 때, 와,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걸 통해서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라고요? 도대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분은 누구시지?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쪽에 초점을 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출 것을 요청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빌립과 이제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하는 대화가 누구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나다나엘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이제 얘기를 잠깐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볼 거는 우리 몇 절 보시냐면 4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 한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이 이제 우리 45절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나다나엘 찾습니다. 야, 모세의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제 빌립이 얘기하니까 지금 46절 나다나엘의 이제 일종의 답변 같은 내용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단 구약이나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전혀 언급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고 사소하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의 이 말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나사렛 예수, 요한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뭐가 있냐면 일종의 비하나 경멸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어요. 야, 거기에 무슨 그 촌구석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이 계셨던 곳이 그 괴산군 혹시 들어보셨나요? 괴산군 청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안면이라는 데. 이제 누구도 알아두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야, 괴산군 청안면에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러면 야, 거기에 뭐가 있냐? 그 꼴짜기에 뭐가 있어? 거기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겠어?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거기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진 않지만 계셨단 말이죠. 마치 그런 거.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경멸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설마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비하감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제 저는 요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삶에 저는 이제 조금의 어떤 윤곽들을,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윤곽을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주님이 진짜 좀 위대해지고 싶으셨으면 그저 진짜 왕으로 사람들 앞에 정말 드러나는 탁월한 역시 그렇지, 그것은 역시 그렇지라고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면 당연히 주님은 어디 출신인 게 여러분 맞겠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제 이럴 땐 보통 이러죠. 모르면 밉지는 않은데. 만약에 진짜 세상 앞에 그분의 그분 되심을, 야, 나는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아 라는 것을 만약에 부각시키기 원했다면 당연히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는 게 맞죠. 그죠? 맞아. 거기서 나오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서 나온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구약과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나사렛 출신 예수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구나. 결국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겠어요? 이 땅에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에서,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주님은
이 땅에서 이곳에서의 사역들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그분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역시 동일하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뭐 할 거 없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기대할 거 없어요. 위대한 도성 예루살렘을 기대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께서 사셨던,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시면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맞지 않으세요? 그분이 어디 출신이든 나사렛이든 충북 괴산의 한 꼴짝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전라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절거 주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맞죠? 후회하심이 없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은 당신의 그 높으심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과 사실상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요즘 이제 많이 운동 시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운동 선수들에게 그냥 고전 같은 충고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뭐 야구라든 축구라든 뭘 하든 다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에게 고전 같은 충고하는 말 있죠.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장로님 뭐라고요? 끝날 때 뭐 그것도 있겠고, 제가 기대하는 거 이겁니다. 야, 몸에 힘을 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거의 많이 하잖아요. 야, 몸에 힘을 빼야지. 너무 몸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좀 우리 눈에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볼 것들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분은 어디 출신이요? 나사렛 출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주님은 이 땅에서 낮고 낮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늘 당신의 그 사역을 만들어가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뭐 하지 않아요? 누구도 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누구도 더 큰 일을 기대하지 않죠. 그렇지 않으세요? 좀 우리의 몸에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힘을 빼고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그쪽에 한번 집중하시고 거기에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많이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8절이세요. 4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나다나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가옥이라는 게 다 이제 당연히 이제 사방팔방 다 벽으로 이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창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위쪽에 약간의 그 통풍을 위해서 위쪽에 창을 이제 하나 딱 내놓습니다. 천정 쪽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 생각해 보세요. 위쪽에 지붕을 뚫고 막 친구들이 데리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딱 들어가시면 어떠세요? 들어가면 안에가 어떤가요? 거의 어둡죠.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제 좀 토라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실내에서 집 안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밖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에가 이제 어둡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이 덥겠죠. 덥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눈치가 됐던 전 눈치도 실력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혹시 그 잎사귀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약간 이런 식이 되죠. 그거 크죠? 즉, 잎사귀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그늘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화과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향이 좀 있나요? 무화과 나무 쪽에 거기까지는 그 향이 좋대요. 무화과 나무 향이 좋답니다. 열매가 좋은지 뭐가 뭔지 향이 일단 그늘을 많이 만든다. 그리고 향이 은은하니 좋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 무화과 나무. 특히 거기서 무화과 나무 안에서 뭘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토라, 율법을 공부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어라고 말씀하실 땐 지금 나다나엘은 지금 뭐 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늘을 맞아가면서 거기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지금 토라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뭘 상징하냐면 메시아 시대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뭐를 갖고 오시냐면 죄사함을 갖고 오실 거야. 그리고 그 죄사함과 더불어 너희들은 이제 메시아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그 놀라운 영광을 너희가 맛볼 거야 라고 하는 게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사실상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라 말씀했죠. 분명히 그는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뭘 공부했다.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공부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명히 생각했던 생각도 있었을 거다. 그거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그 놀라운 뭐죠? 축복과 그 번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기대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48절과 연결해 보세요. 뭐라 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거 바로 이런 기대감이죠. 메시아 시대를 기대했던 나다나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언제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지는 이 땅을 우리를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나다나엘은 율법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기대는 나다나엘의 그런 기대는 사실상 되게 어떻습니까? 되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무슨 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에서 보면 유대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에 대한 것들 분명히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누가 기대한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 시대의 축복들, 그분이 갖고 오시는 죄사함의 사건들, 빨리 그분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 그 기사를 보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대세인 게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쓰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영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꼭 그건 뭐 챗 그런 거 아시죠? 챗 GTP인가요? 이렇게 블락을 씌워가지고 딱 하면 그게 그냥 다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제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영어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를 하시는 거고 바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바로 블락 씌워서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그냥 바로 번역이 거의 정확하게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 요즘은 사실 AI 시대입니다.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한 10,000번의 연구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어떤 결과물을 끌고 올 수 있는데 지금 AI가 있잖아요.
AI가 한 200번만 그 실험을 하잖아, 얘네들이. 그러면 그 10,000번의 그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과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대요. 10,000번, 200번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죠? 그죠? 우리, 무서우면 우리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이에요. 저는 그걸 보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죠? 10,000번, 200번이면 그 200번이 이제 얼마나 또 많이 줄겠습니까? 그렇죠? 200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또 다른 기술이 또 발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 20번만 하면 이제 엄청난 그 결과물들을 빠른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기계들이, 로봇들이 지금 커피 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했습니까? 이게 사실 5년, 10년 전만 해도 이거 상상을 했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나오시는 거 알죠? 우리가 기계를, 로봇을 조종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그런 시대가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인류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인간은 인간 되게 했는데 지금 자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자꾸 손을 뻗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바벨탑을 혹시 쌓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염려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로서 끝나는 게 좋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자꾸 그 영역에 침범하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오늘 본문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당신 놀랍습니다. 어떻게 제가 거기 있는지 아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50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원래 여러분 이렇게 그 헬라어로 보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사실 이제 우리 여기 한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는데 단수가 아니라 사실 복수예요. 복수로 써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이보다 더 큰 일들이 뭐죠? 라는 거죠.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로만 뭐 질문한다 그러지 결국 제가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 가나입니다. 2장 첫 요한복음의 첫 이적 사건이 뭐죠,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고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너 그거 갖고 네가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내가 맞췄다고 그거 갖고 놀래 이놈아? 더 큰 일들을 볼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큰 일들에 대한 사건들이 지금 2장에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드러나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거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 누구의 고향이요? 나다나엘의 고향. 그리고 여러분 4장 가시면 나중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가 두 번째 가나에서 행했던 두 번째 또 표적 사건이에요. 크게 보시면 주님의 죽으심과 사실상 부활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드리면 제가 볼 땐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근접 문맥을 살펴보면 저는 이 더 큰 일들을 뭘로 보냐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에 걸친 가나에서의 표적 사건들.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4장을 가보세요. 눈만 잠깐 볼게요. 우리 한 절만 읽을게요. 4장 요한복음이세요. 4장 46절이세요. 4장 46절 149쪽에 있습니다.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죠? 두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그럼 결국 이 두 번의 표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네가 진정으로 더 큰 일들을 볼 것이야 해요. 근데 이 더 큰 일들은 뭐라고요? 단순히 지금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분은 누군가에 대한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1000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성취가 200번으로 끝나는 그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뭐라고요? 바로 이 땅에, 이 죽음 가운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한 구원과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힘을 빼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 땅에, 나사렛 땅에 오셔서 가나 그 땅에서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던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더 큰 일들이요. AI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챗 GTP도 아니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행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더 큰 일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그래서 우리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여러분 가득 채운다면 조금 다른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마지막 51절이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제가 두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또 이르시되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그런 걸 사용해서 그 헬라어로 보시면 이게 아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요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공간복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그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공간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서도 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요 아멘이라는 표현이 거의 다 한 번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표현이 돼요. 그 진실로도 동일하게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진실로 할 때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이렇게 아멘이라는 표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뭐 하면 이제 꼭 그 뒤에 뭘 말씀하시나요? 아멘, 그죠? 그러면 보통 아멘은 무슨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나요? 일종의 앞에 나왔던 말들에 대한 응답이죠, 그죠? 화답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예수께서는요 이 아멘을 앞에 써요. 그러니까 독특한 예수님의 어법이란 말이에요. 그 독특한 예수님의 어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다른 하나님과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게 만들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 뭐냐면 요 아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두 번에 걸친 아멘, 진실로 진실로가 신약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두 번에 걸친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만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제 눈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디서만 쓰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맞추실 수 있나? 몇 번 쓰는지 아세요? 한 번이요? 약하시네. 의외로 많이 씁니다. 25번 써요. 요한복음에만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뭘 요청하세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요청하세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지금 이 말은 야, 너가 더 큰 일들을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이 결코 헛된 공약들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고 100% 정확하니까 너희들은 이것들을 듣고 보았으면
좋겠어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런 식의 표현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51절 읽으셨어요. 지금 51절 보시면 지금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나세요? 당연히 야곱이죠. 우리 하나만 확인시킵시다. 띄우면 좀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몇 절을 보시냐면요. 12절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십니다. 41쪽쯤에 있으세요. 요거 하나만 확인시켜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사건입니다. 그죠? 사닥다리가 땅에, 그러니까 지금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게 뭔가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사닥다리죠. 우리 다시 가보세요. 51절로 다시 요한복음 가보세요. 지금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는 그냥 쉽게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바뀐 게 있죠? 사닥다리가 누구로 바뀌나요? 인자이신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뀌죠.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결국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하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건 뭐였다고요? 사닥다리였다면 이제 지금 본문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주님은 아까 제가 창세기 말씀했어요. 거긴 지명이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죠? 이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이제 새로운 베델이시다. 지금 그 사건은 누구 사건이에요? 야곱 사건이에요. 이제 주님은 어떤 야곱이세요? 새로운 야곱이시다. 이제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닥다리시다. 이제 그분 외에는 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너희가 볼 수 없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하늘과 땅을 이어 줄 수 없죠. AI가 아무리 발달해도요. 챗GPT가 아무리 발달해도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주님을 통해서 무슨 시대가 왔다고요? 이제 주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창세기를 열었던 새로운 베델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새로운 야곱이시고요. 새로운 사닥다리. 그분만이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볼 겁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겠죠. 정말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1절을 가나 혼인잔치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래서 주님은 새로운 베델이시고 새로운 야곱이시고 새로운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메시지를 사실상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과 이런 들음이 믿음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이심만을 보게 합니다. 인간의 일들로 해서 놀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죠. 두렵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40, 50대 이상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그런 것보다 아마 대부분 우리 교인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두려우실 겁니다. 영화가 진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가. 하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란 단어가 있어요. 초이스란 단어입니다. CHOIC입니다. 선택이란 단어, 영어 단어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 마지막 뒤에 세 철자 스펠링 보시면 그 스펠링이 뭐죠? 초이스, 아이스죠. 이분들이 또 영어가 짧으신 우리 영어 선배.
뒤에가 아이스입니다. 초이스 뒤에 보면 철자 3개가 스페링이 아이스입니다. 그죠? 그걸 한번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선택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스, 얼음처럼 냉철함이 필요하다. 냉철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이 좀 진짜 냉철하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과학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놀라운 진보도 아니고 정말 그분만이 이 땅의 온전한 구원과 그분만이 이 땅에 진정한 풍성한 복을 갖고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주님의 그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요 기도 제목 한 가지